요한복음 17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의 장입니다. 이 앞에 12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13장에서 세족 사건, 예수님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유명한 목회자이시면서 신학자이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다 없어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아도 복음을 설명하는데 충분하다,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의 구조가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이 19절까지가 제자들, 11제자들이죠. 11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자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실상 전체 달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이 어떤 거냐면 말씀, 진리, 도전, 거룩, 기쁨, 영화, 영광,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무슨 의미일까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는 11절을 키센텐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센텐스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들을인데요. 그들은 누군가요? 그들은 제자입니다. 1차적으로 제자죠. 확대하면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됩니다. 이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본문 6절하고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6절하고 9절을 참고하시면서 보십시오. 6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9절도 같이 나옵니다. 9절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의 것이 되게 하셨다. 첫 번째 그들의 정체성인 거고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6절하고 11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세상 중에 있는 자이다. 세상 중에 있는 자들이다. 세 번째 정체성은 18절에 나오는데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다. 마지막 정체성은 14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주님께서 중보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 중보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 그들의 정체성은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이 작정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을 성취하시고자, 실현시키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날을 두셨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 작정이시잖아요. 언약이시잖아요. 그럼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양자들 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것을 주님께서 받았는데, 그 주님께서 받은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 가운데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작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창조 때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 때에 다 이루었다,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옷 벗기고 옷 입히기로 그러죠. 옷 입히기, 옷 벗기고 옷 입히기.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옷을 다 벗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완성의 모습일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하얀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는 모습입니다. 물론 창조 때는 아담과 하와의 가죽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신 거죠. 그 다음 성전 제기, 창조 때부터 에녹성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짓는 성들을 다 깨어부시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깨어부시고, 그리스도가 본인이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걸 드러내시는 모습,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갖고 가는 그 모습, 이런 모습으로 계속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또 음녀가 신부로 단장하는 모습, 죄인이 의인이 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되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누가?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이들은 세상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주님께서 그들을 세상 중에서, 세상이 나쁘니까, 악한 세상이니까 세상 중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기를 원하세요. 세상 중에 있는 자들,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 남겨두신 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뜻과 의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심어놓은 자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은 이미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 그렇죠? 세상은
동전의 양면으로 본다면 세상은 한 면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저희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미워하게 되죠. 하지만 동전의 다른 한 면은 내 안에 있는 세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과 어두움, 그래서 그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모습, 그러나 결국은 빛이 어둠에 승리하는 모습,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할 때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유대 이스라엘에서 그 구약시대 때 보면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이름은 뭐 능력, 예?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다 들어있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여기서 꾸미고 계시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런데 성경에 여기서 그 다른 구조를 보세요. 그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말고 내게 주신 뭐라고 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8절 한번 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 지금 뭐라고 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은 14절이죠. 17절이죠. 말씀은 곧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진리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의 수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의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어떻게 잘 아셨죠?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존하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존하사가 영어로는 이 보존을 그냥 kee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다, 간직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지키다, 보호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존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15절 보시면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두 번째로는 19절에 보시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보존화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보존화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악은 뭐의 반대가요? 선의 반대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악한 것이라죠. 그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근데 우리는 윤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윤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국어사전적인 선과 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선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구별. 근데 사실상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씻다는 거잖아. 씻다, 아니면 씻기다 이런 씻다, 씻기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씻는 모습, 아니 더러운 것을 씻는 모습이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과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겁니다.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씻었으니까 깨끗하죠. 깨끗이 한다, 불결하다. 이걸 의라고, 이걸 불의라고. 근데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굽이 없는 돼지는 부정하다 그래요. 그죠? 그죠? 정한 짐승은 뭘 해야 되죠? 되새김을 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 정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이렇게 월경하는 여자는 부정하다. 그 앉은 자리에 앉아도 몸이 이렇게 다여도 부정하다.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를 정해놓으시고 부정한 자를 씻어서 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부정한 자를, 그러니까 악의 하나님 편에, 이 아닌 편에 서 있던 자들을 깨끗이 씻어서 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막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모습, 그런 것들이.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미지들이 이게 이미지구나, 그림자구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살인 교사를 하죠. 죽이라고. 살인하고 난 다음에 태연하게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를, 다윗의 죄를 폭로를 하죠. 그때 다윗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우슬처럼 나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정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시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13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주님이 내 기쁨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내 기쁨. 누구의 기쁨이요? 내가 누군가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과 영광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작정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때, 그 성취될 때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작정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충만, 그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연합을 통해서 한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들이 하나 되게 하네요. 그들이,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게. 근데 이거 그냥 교회만 하나 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21절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교회와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을 통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들을 보존해주세요. 이 얘기는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존해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존해주세요라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이, 우리가 이 그림에서 자 보시죠. 이게 광야잖아요. 광야의 어떤 한 시점에 주님께서 완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삶의 칭찬에서 우리를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모습이다. 그죠? 왜냐하면 이미 이 일은 다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 그림을 출애굽 모드로 바꿔보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집트, 애굽, 홍해고 광야, 가나안 이렇게 들어가는 이 여정이잖아요. 구원의 서정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위에는 아수르, 여기는 바빌론. 해를 섬겼던 이집트와 달을 섬겼던 바벨론. 이게 세상이죠. 세상에서 나와서 이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그림을 출애굽에서는 어떻게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게 된 출애굽 무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식해라. 사사성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해라라는 말씀 나오시죠. 금식을 해. 뭘 금식하는 거죠? 이집트의 음식은 금식을 해. 그들은 뭘 원합니까?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 이걸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거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신 게 뭐죠? 만나예요. 만나는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는 만나로 먹어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구별된 자니까. 이집트의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너희가 세상과 연합한 자 아니고 이제 너희는 나와 연합한 자다.
도저히 이 홍해를 다시 건너서 돌아갈 수 없게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또 한 가지 출애굽문에서 이 광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뱀이 가서 그들을 물잖아요. 그리고 이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그들에게 주시고 장대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구원을 허락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 불뱀에 물린 자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편이 아닌 그 반대편에 서 있어서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불뱀에게 물린 모습으로 있지만 노뱀이 세워져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선하게 되는 구원을 받는 그 모두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두 가지 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19절입니다. 마지막 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자들을 제가 그들을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가 잘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갈 거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중보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요? 씻기는 거다, 그죠? 그래서 부정한 게 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제가 나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 죄 없으신 자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깨끗이 씻어지는 산제사가 되셔서 희생제사가 되셔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 정하게 되는 그 모습 아버지 제가 이제 이 일로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체포돼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신의 속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이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 때부터 완성의 때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이 담긴 약속이 담긴 복음을 심어 놓으시고 카이로스의 때에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그 사랑, 그 그림 그려집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열심히, 사랑과 또 하나님 열심히.
열심. 목숨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본인의 작정이 담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다 이루었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열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또 하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해서 너를 꼭 완성의 그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시편 12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의 시 지키시다, 이게 보존하라 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오른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왼편은 없어요. 오른손, 오른편, 바른 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우편에 계십니다. 마지막 8절, 너희 출입을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아버지께 간청하셨던 이 기도가 저희들의 힘이 되고 저희들의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키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주님의 사역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